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것이니 곧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듣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요즘에 쭉 시리즈로 나는 정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걸까?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걸까? 또 어제 뭐였었죠? 엊그저께? 나는 정말 휴거에 들어갈까? 오늘은 나는 정말 정통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자문해 볼 일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냥 됐다 치고 이거는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나는 정말 정통일까입니다. 여러분은 정통의 믿음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정통이 아니고 난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정통의 신앙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무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충성을 하고 또 그렇게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소위 보편적인 그런 보편적이라고 할까 주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겠죠. 주류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해. 소위 주류 기독교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정통이다 하고 피차에 승인하고 공인한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에서 예를 들면 안식일교회라든지 또는 몰면교회라든지 또는 더러 구원파라든지 그 외에도 참 많죠. 그런 신앙의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무리에 속한 분들도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분들도 우리가 정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반론을 펴죠. 그래서 정통과 이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서로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정통이면 넌 이단이다. 저쪽에서는 반대로 내가 정통이면 네가 이단이다. 이건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단 논쟁은 기독교 안에서 말이죠. 다른 종교에도 물론 이단 논쟁이 늘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차치하고 기독교 안에서의 이단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기독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믿는 이 무리가 생겨난 것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무리들을 다 기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란 뜻입니다. 그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었어요. 그때 정통은 누구냐면 유대교입니다. 특히 유대교에서도 바리새파들이 정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인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에 순교하시죠. 또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이단 기독교를 추포하는,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단이었다니까요. 그와 같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 정통과 이단은 늘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기독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서 로만 캐톨릭 또는 이제 동방교회 같은 거대한 세계 종교로 발전하면서 그들이 또 정통이 된 거예요. 로마 캐톨릭, 지금 소위 말하는 서방교회란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큰 두 세력이 나뉘어서 기독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그들과 다른 무리들이 다 기독교였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회사를 보면 그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피비린내나는 그런 사륙의 역사입니다. 정통이 이단을 핍박하고 이단들은 또 대적하고 그렇게 싸웠던 역사가 바로 기독교 교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내막을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통과 이단 사이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였습니다. 잡아다 화형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세기, 16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캐톨릭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이거 이단이었어요. 이단. 엄청스러운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정통은 로마 캐톨릭 교회죠. 그래도 기독교회가 생겨나서 막 각 여러 교단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또 서로를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정통과 이단의 그 싸움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떤 세력이 크게 일어나서 다수가 그것을 지지하고 쫓아가면 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보통 소수는 이단으로 여겨졌어요. 그 무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역사적으로 오래된지 이걸 가지고 정통의 그 근거로 삼기도 하고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땅의 어떤 여인이 자기 우물을 자랑하잖아요. 이 우물은 야곱이 물려준 거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또 깊다. 깊다. 이 우물이 이 하나의 거기 우물물에서 물을 떠먹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 교회 또는 뭐 어떤 신앙의 그 모임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역사가 깊다. 그 캐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초대 그 교황이 게바다, 시몬 베드로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그들은 자랑해요. 그래서 죽음의 음부의 권세도 너를 그 교회를 해치 못한다. 그 역사가 깊다. 교훈도 깊다. 그렇게 이제 정통과 이단의 그 논제들은
계속돼 왔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통과 이단에 관한 생각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교리들, 뭐 삼위일체의 교리라든지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뭐 그러면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 그 예수님의 그 인카네이션 화육과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또 부활과 영생에 관한 여러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단이다. 그런 말들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교리는 맞습니다. 그것이 정통한 믿음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니까 말씀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은 당연히 이건 정통한 교훈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그 모호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 외에 모호한 기준들, 뭐 예를 들면은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 공통된 그런 가치를 부인한다든지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그럼 이단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규범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제 그렇게 하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거는 정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해도 정통은 정말로 세상에 비치고 또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제 많은 주장들이 있고 뭐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통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원래 진리는 쉬운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정통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소경들이 코끼리를 서로 논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잖아요.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그런 말인데 소경이 영적인 소경들, 즉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소경은 막 코끼리 옆대기 옆구리를 만져서 한참 더듬어 봤는데 끝이 없어.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코끼리를 벽이라고 안 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경은 가다가 앞다리를 맞는 거예요. 턱 부딪혔는데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도 막 전봇대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전봇대요. 엄청 굵어. 그야말로 니똥 굴답니다. 서로 그렇게 큰 확신으로 자기가 부딪혀본 그 부분, 자기가 만져본 그 부분, 더듬거려서 자기 스스로 얻은 그 확신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틀렸습니다. 눈 뜬 사람은 코끼리를 정확히 보고 코끼리 이런 짐승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신론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정통이고 아직도 거듭나는 것이 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오늘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 둘을 성경은 딱 대조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껴놓은 겁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다. 그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정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 행위의 후손이다. 즉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으로 난 자식이다.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난 자식이다. 이렇게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재산받고 거듭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받아주겠지, 응? 이렇게 믿으면 내가 되겠지 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그런 그 의 이런 것을 들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의 후손이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간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할례의 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례의 법. 응? 거기 구약이 계시하는 정통의 무리를 밝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정통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무늬만 하나님 백성인 그런 그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할례 받은 자예요. 할례 받은 자. 성경이 말씀하는 할례 받은 자라는 거는 육신적인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도 할례를 받을지니라. 종이든지 이방인 가운데 너희 백성에게 들어온 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받은 죄 사함의 표를 몸에 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툭 끊어서 메시아에게 넘겨서 메시아인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라는 믿음의 표를 몸에 둔 것이 육체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례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정통은 누구냐? 진리의 복음 믿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정통이다. 그런 것이지 뭐 그냥 서경들이 별소리 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안 붙인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린 붙였잖아요. 밖에도 붙이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붙이든 안 붙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진짜 정통의 신앙이 초대교회 때 그분들은 그냥 각 가정에 모였어요. 오히려 그런 거 못 붙였습니다. 안 붙였습니다. 왜냐면 그 붙이면 다 잡혀가니까. 응? 비밀리에 서로 표시를 해서 오늘은 누구 집에 모인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손에다 표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주로 물고기 표시로 자기의 신앙을 표시했어요. 물고기로. 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같이 통성으로 이렇게 외웠는데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사도신경도 몇몇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꼭 수정 좀 해야 돼요. 진리의 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 오래 내려오면서 사실은
이게 변질된 것입니다.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합니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당신이 받은 세례로 당신 육체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이미 사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그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히스기야는 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거 어떻게 던져요? 받으신 세례로.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는 흠없는 어린 양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안수가 바로 우리 죄를 양의 등 뒤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 구약의 속죄 제사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주의 등 뒤로 던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안수를 베품으로 모든 죄가 그의 등 뒤에 넘어갈 것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없애놓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건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 정통의 신앙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이 세상에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점.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했을 때 세상 모든 이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튿날 그 다음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세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가 자기 몸을 한 제물로 삼아서 드신 그 한 영원한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이미 다 없애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우리 죄를 사하시며가 아니라 우리 죄를 이미 사했다라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가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공예배 때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이가 이제 특히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일치를, 지엽적인 문제에는 자유를, 모든 문제는 자애를. 이게 영어로 이제 하면은 in essential,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unity, 일치를. in detail,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liberty, 자유를.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그거는 charity, in everything charity.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한 문구인데 많이 인용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니고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에는 반드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모든 주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전했던 종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 육체에 짊어지신 것과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아놓으신 이 세 가지 진리가 분명히 그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복음,
이 원형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에는 일치를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 게 이단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에서 벗어난 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벗어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정통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복잡할 것이 없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 진리의 복음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믿어서 내가 거듭났나? 이것만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흰눈같이 깨끗한 마음의 의인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됐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동일한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진리를 하나씩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서로의 믿음을 아무리 점검해봐도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말씀을 믿는 믿음이나 복음을 믿는 믿음이나. 근데 여기에 바로 세 번째로 세례도 하나요라고 그래요. 세례도. 세례가 하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가 입은 은혜의 세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씻긴다, 넘어간다, 또 장사 지낸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의 씻김을 받은 겁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믿는 우리들은 마음의 세례를 받고 이사야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세례가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은 세례라고 믿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 뚝 끊어져서 이렇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죄를 깨끗이 갚아주신 그 주님의 한 영원한 제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드려주신 겁니다.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보혈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복음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정통의 한 믿음 안에 있게 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응? 어떤 형제가 우리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가 적냐?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여러분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겠네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하시고, 멸망으로 이르는 자는 많고,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그러셨어요.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정통과 이단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진리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조금 믿는 자들이 정통인 겁니다. 정통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 거듭난 의인들의 믿음입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내가 뭐 여러 가지 그 혼잡게 하는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의 회를 나눕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룩해진 자들. 여러분 거룩합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네. 성도입니까? 네.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성경 진리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거시기 할지라도, 구제불능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만 놓고 보면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신 그분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전 인류를 단번에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믿어,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이 정통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통이고 사단의 회는 이단입니다. 사단의 회는 어떻게 하든지 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는 이 세 진리 중에 어떻게든지 하나만 빼버리면 무효거든요. 그 나머지 이 사이비 복음,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1000만년을 믿어서 그거는 죄사함 못 받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온 세상에 반쪽짜리 복음을 뿌려서 가라지들이 번성하게 하고 숫자가 많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착각하게 한 거예요. 숫자가 많은 정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많든지 적든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정통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정통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믿고 확신하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기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오니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면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건 예수님을 짓밟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지금도 여전히 죄인 있지 않냐?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는 결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통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으신 구원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의 사랑,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쫓는 자들이 정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빛을 사랑하는 이는 진리로 나온다. 정통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서 그것을 진리의 복음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쫓는 자들, 비진리, 반쪽짜리 복음, 마귀로부터 온 그런 교훈들을 쫓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가면 자기의 이단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본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단입니다, 이게. 마음에 죄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죄입니다 하고 고백한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자기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천국의 자녀가 되도록,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믿고 쫓는 자들이 정통입니다. 나는 정말 정통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분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